주님께서 주시는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이 좀 많이 무거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 상식과 유익과는 위배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순교자의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삶에서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레 겁먹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끝에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기쁨과 만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의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세상에서 그동안 얻고 즐기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다 끝나게 됩니다. 신기루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완전한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때에 유일하게 남는 게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성도들의 부활의 영광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세상 것들은 새벽 이슬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세상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세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값진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은 지레 겁먹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게 당장 그 고난을 놓고 본다면 십자가만을 놓고 본다면 이게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현명하게 멀리 내다볼 때 이 십자가는 근심이 아니라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말씀 붙들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붙들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장차 임할 천국의 미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다 끝내고 천국에 임하게 되는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소망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세상 유익 다 버려야 되고 좋은 거 다 버리고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런 거 다 못 끊어. 욕심을 어떻게 끊어? 난 돈 좋은 사람이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난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복 받고 부자 되고 뭐 잘 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끊어야 되고 내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나마 예수 믿는다는 걸 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유익, 즐거움, 그걸 버리는 것이 고난이고 그것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그런 세상 유익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소망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돼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사람은 멘탈리티가 훌륭해서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아니냐, 뭐 피가 다른 사람 아니냐.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분들은 우리 인간과는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성인이라는 칭호로 추앙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과는 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에서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왜? 그들이 했던 어떤 그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순교자의 삶은 그 감히 일반인들로서는 그거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특히 우리 마태복음 우리 계속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이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하거나 비슷했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피가 달라서 존재 자체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멘탈리티가 강해서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유익과 즐거움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미 얻었는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뭘 더 구할 게 있겠어요? 이미 가장 큰 것을 얻었는데.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예수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에도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긴다고도 했지만 저절로는 들어오시지만 또 들어가고 나가는 건 또 내 소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자꾸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뭘 밀어내야 돼요? 세상 욕망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내 자리를 비워둬야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깨끗이 청소를 해둬야 청소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자꾸만 세상 생각들, 세상 욕망들 그런 것들을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비웁니까? 말씀으로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유익을 구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필요한 유익들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근데 잘 누려야 되지 그것이 내 안에 욕심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 안에서 구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달라 그래야 줍니까? 부모가 눈치가 없으면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달라고 하기 이전에 더 많이 줘요. 그죠? 필요한 거 알아서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굳이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다? 그거는 욕심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게 자꾸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다른 것 달라고 구하는 거죠. 다른 것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 유익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쫓아야 되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세상 많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명의 길 안에 세상 부와 명예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건강과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사람의 욕심을 세우는 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고난, 역경의 길이든지 혹은 부와 명예 같은 꽃밭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사명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셨다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해서 복 받아서 뭐 사업도 대박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는가 봐 그러면서 비교하고, 나는 안 주셨다고 그거 달라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죠? 교회끼리 또 비교하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크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도 못하고, 우리도 저 교회처럼 부흥하게 해달라고, 보니까 건축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낼름 가서 이제 돈 빌려와가지고 뭐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빨리 뭐 저기 뭐 다 맡기고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교회 건축하자 그러고, 남들이 하니까 막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넘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죠? 자꾸 비교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뭐 부로 역사하지만 누구는 뭐 십자가의 길을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꼭 고난의 길로만 나타나는 형태가 아닌 거거든요. 나는 고난인데 누구는 꽃길이라고 억울해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세상 욕망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그죠? 괜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없어. 교회 안에서. 근데 괜히 보면은 마음속으로 막 괜히 막 미운 생각이 들고, 왜? 그 사람은 뭐 잘 되거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속으로 괜히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못 하겠고. 나는 뭐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고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거, 나는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잘 풀리고 뭐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고, 분명히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막 그런 속으로 생각하고. 그게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 안에 그런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고난에, 그냥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순교자의 길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괜히 내가 이게 예수님 믿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오히려 바울은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망했잖아요.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막 한탄하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길,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고.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물질의 복을 받고 막 크게 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부자 된 사람과 비교하고 억울하는 거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그런 거 비교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는 그 일을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이전 삶을, 이전에 세상에서 성공했던 그 삶을 부정해버려요. 그건 배설물이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감수하는 이 길이, 이게 영광의 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십자가 질 때 자기는 기꺼이, 아니 오히려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 그냥 지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거꾸로 지겠어요?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여기고 감당했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이 말씀 현재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 유익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실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지금 십자가 지겠다, 이제 고난 너희들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근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래? 왜 십자가를 지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그 죄인들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진다고 자꾸 불길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근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근심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이게 근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여러분, 근심에 많이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사람이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통은 방어기제라는 게 작동하게 됩니다. 왜? 내가 더 근심해서 이 근심으로 더 절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방어기제가 작용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이겨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하고. 그럴수록. 그러니까 생각만 하려 하지 않고 열심히 행동을 해서 그 근심의 결과를 실제로 바꾸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케이스를 잘 살펴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좋은 쪽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쪽으로 바뀔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싫다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더욱더 헤매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 근심을 잊기 위해서 방어기제가 작동을 해서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긍정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긍정의 사고가 옳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긍정의 사고가 오히려 그들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근심의 그 방어 기제로 오히려 더욱 현실의 성공을 부추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근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근심을 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자, 20절. 그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로 인해 근심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냥 세베대의 부인 그러면 될 걸.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뭐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아무튼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청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유래가. 뭐라고 청탁을 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새로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다들 가지고 따랐어요. 유다와 또 주변 국가들과 최종은 이제 어디까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로마까지 정복을 해야 된다. 그럴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오는 메시아다. 그래서 최종 로마까지 통일을 해서 어떤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할 때 그때 개국공신으로서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좌의정과 우의정에 앉혀달라. 영의정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 수제자니까. 베드로는 다 인정. 그래, 베드로 너는 잘났으니까 인정. 그럼 우리는 최소한 영의정 말 우의정과 좌의정 정도. 네? 뭐, 국무총리 그 정도 시켜달라. 거기 앉혀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행동력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다른 엄마들보다 먼저 선수 치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어머니의 주책을 말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뭐 어머니 왜 아니 주책이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텐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즉 이 어머니와 아들들이 한 통속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거기에 분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우리가 선수를 못 쳤네. 우리 엄마 대체 뭐 하고 있는 건데 그 서로 자기 엄마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엄마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우리 엄마 이미 늦었어. 자, 이게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일입니까? 분위기 파악을 이 정도로 못하는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설령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더라도 이런 제자들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내용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약은 그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 그렇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의 확실한 말씀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도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며 제자들처럼 방어기제가 자꾸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유익과 소망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며 복 받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복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을 원할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복을 남발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빌고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우리들은 다 필요 없고 세상 성공과 유익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또 복천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가면은 다 복을 준대요. 축복받으래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다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제자들 서로가 먼저 선수 치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느 교회가 복을 받았느니 어떤 성도가 복을 못 받았느니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참 소망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고난에 걱정, 근심한 나머지 우리 안에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세상 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그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를 부정하고 세상 복을 구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구해놓고 뿌듯해하는 겁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막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구하겠죠. 그런 다음에 야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다. 많이 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주 허망한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을지어다 하면서 복을 그냥 남발해야 되는데 뭘 알고 그렇게 구하고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그냥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잔이, 즉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 잔을 받아 마실 수가 있겠어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할 수 있다고. 우리 다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진짜 포도주 주는 줄 알았나 봐요. 그죠? 좋다고 받아 마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이게 무슨 잔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믿고 뭘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좋아지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뜻이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동의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멘 하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믿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어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되 우리는 무게감을 느끼고 해라. 아멘의 무게감을 느껴라. 그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잔을 말씀하시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과연 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얼마 바로 있어 이제 주실 마지막 만찬의 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은 그저 마지막 식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십자가를 부정해버리고 세상 욕망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지만 때가 되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잔을 마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좌우편은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세상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앉고 싶다고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앉게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명을 알고 세상 갈망을 버리고 진정한 영적 소망을 찾는 사람이 앉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욕망을 갈망하며 애써 이 십자가를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제자들을 바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성령님의 역할이고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망을 갈망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되 돌아서면 다시 세상 복을 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장차 때가 되어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 정말 이 예수님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과이기도 하면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뜻에서는 결과죠. 우리가 천국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얘기할 때 영어 단어로 already, not yet 얘기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육의 삶을 다 산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삶을 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되는 겁니다. 괜히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그 삶의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에 장차 이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내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최종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정으로서 점점 나아져야 돼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처음 믿었던 때보다 지금 점점 나아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의 삶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정으로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기에 합당한 제자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제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목적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이미 우리가 천국은 이미 소유를 한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과정을 살아내는 거.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나도 마땅히 받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받아 마시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테스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잔을 이걸 받아 마실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 안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럼 우리는 최종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전까지는 이 테스트를 그래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통과 못하고 가면은 가도 되긴 되겠죠. 근데 가서 좀 멋쩍을 거잖아요. 남들은 다 통과하고 왔는데 우린 거기 가갖고 이제 야 이리 와 나머지 반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로 기초 성장반을 구성을 하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이 테스트를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테스트예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테스트예요. 또 부와 명예를 누립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결과가 아니라 그것도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면 지는 거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걸로 취하면 그것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건 안 되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 중심이 바로 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네. 주님만 바라볼 때 사실 이 테스트는 그거 보는 거거든요. 우리 천국 가면은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도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부와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통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어진 말씀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잔을 나도 받아 마시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